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기하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라에이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받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인 에글론부터 가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거두었다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그림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를 묘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보좌관이 어느 날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카, 요즘 하나님께서 정말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북쪽이 승리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남쪽이 승리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또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링컨은 보좌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난처하실 게 없으시다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이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에 뭐가 막 올라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지?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 편입니까? 아니 내 편이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도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들어주셔야 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내 수호신으로, 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졌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체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독종을 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궤는 중간에 붕 뜬 상태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바로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접경 지역이에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20년간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블레셋의 저 위협 앞에서 늘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순종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원래 사람은요, 안정감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온 땅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케이아스. 온통 어지러운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통 어지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갖다 놓으셨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행하도록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습니다. 사람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사실 인간이 잉태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포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세포였지만 그것이 잉태가 되니까, 수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기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탯줄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탯줄을 자르고 밖으로 나올 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모유를 먹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해합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의존성을 말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태아는 엄마에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내가 집착하는 것이고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찾아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은 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하는 동안은 마음의 불안함을 잊어버려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에 중독될 수 있어요. 운동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지만 운동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때문에 멸망했고 우상 때문에 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뭐예요? 돌덩이입니다. 나무 덩어리예요. 이사야는 그들에게 너희가 생명이 없는 나무 앞에 절을 하고 그 번호자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였다.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말도 못하는 우상, 돌덩어리와 그 나무 덩어리 앞에 그들은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합니다만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상 앞에 신속하게 또 달려가는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우상 앞에 가는 한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허전함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아요. 그들이 곧 이제 추수 때가 오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추수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추수가 안 되면 자기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쉬운 우상이 뭐예요? 돈이죠. 돈, 물질. 돈이 내 수중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좀 쌓아놓아야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사람도 우리의 의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며칠 전에 아주 개콘 수준의 우스운 장면을 제가 봤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애기가 한 2살, 3살 되는 것 같아요. 3층에서 이렇게 놀다가 데리고 손잡고 엘리베이터 타고 저랑 같이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아이가, 엄마가 좀 두리번하는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주면서 맴맴 돌다가 엄마 뒤쪽에 딱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가 안 보이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애기 어디 갔지 하면서 마치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너무 놀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바로 자기 뒤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엄마가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그 마음을 엄습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질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내가 찾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요, 우상에게 이렇게 내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성경에도 귀신을 쫓아내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큰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헛되게 이끌어갔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내려놓았다면 내 마음을 이제 어디로 돌려야 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무나 막연하신 분이에요. 보이시지도 않고 내가 찾아도 응답하시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순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지금 판단이 흐려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들, 내 판단들, 내 생각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광고했지만 우리가 가을마다 애착부모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엄마들이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알아요. 공감합니다. 머릿속으로 다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하나의 물건 취급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목표로 애들을 끌고 갑니다. 애들을 통제하고 애들을 마치 자신의 부속물 다루듯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소통할 줄을 모릅니다. 엄마들 마음속에 동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을 오랫동안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분들의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영성과 이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어른의 시각, 판단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벌써 아이들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지 그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며 공감하며 느끼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아이들의 그 마음, 뭘 따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될 거야 미리 내 선입견으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죠. 미래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미래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그것은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거나 나를 도와줄 것으로 내가 믿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위로도 됩니다. 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뿐만이에요. 그때뿐만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다른 큰 문제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복잡한 생각, 나의 확신, 이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우상과 그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릅니까? 결과로 보자면 나 예배 드렸어. 집에서 그냥 텔레비로 예배 드렸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내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룻기를 공부하지만 룻기에서도 그래요.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룻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였고 돌아오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 누구에게로 향해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디를 많이 다니는지, 내가 어디로 내 발걸음이 많이 향해 있는지, 내가 가는 곳이 내 삶의 터전이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내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로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물으니까 그들이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6절에 우리 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금식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을 의미해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버렸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거룩해지며 깨끗해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고백하는 일, 바로 기도 생활을 사무엘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쑥불쑥 세상 것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다시 또 가서 그것을 붙잡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있다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하는 자를 다 받아줘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서라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죄를 우리는 안 지을 수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교만했던 것, 늘 우상을 옆에 끼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으실 리가 없죠. 자,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위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우레를 보내셔서 막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스토리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사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는 그저 이 세 가지가 패턴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와 구원, 이 네 가지가 반복되는데 사무엘은 아마 그러한 사사의 시대의 역사를 그가 많이 고민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12절에 그가 위대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에셀이라고 하는 돕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죠. 왜 사무엘이 이 돌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도록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사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해서도 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려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넘어가거나 아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요. 그리고 그 위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돈을 내가 언제 빌려냐는 듯이 나중에 벌면 갚으면 되지. 느긋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의 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죠. 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너 말고 다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약에 우리가 12절만 딱 놓고 또 본다면 우리 이렇게 또 해석해요. 아,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일도 도와주시고 모레도 도와주시고 늘 도와주시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것은 기억을 또 안 해요. 그 돌을 세운 목적은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이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한번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여전히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 한두 가지 그 제목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기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기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나를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생일을 내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결혼기념을 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축복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그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하고도 평화가 찾아오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소망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런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위대함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도록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뒤로 얼마나 오래돼서 그 땅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갈렙이 나오고 갈렙이 등장해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그 타락과 불순종의 그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고 죄인이다.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다시 우상 앞에 절할 것이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일이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마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한 일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일입니다. 여기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깨우치고 인도하고 예배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 마음 파게 새기도록 또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베델에서 길갈로, 미스바에서 라마로 그 지역을 돌면서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여기에 사무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사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야단치고 학원에 보내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지식, 하나님 경외함을 집어넣는 것은요,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이끄는 그런 지도자예요. 사무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도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늘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세상 것을 생각합니다. 우상을 또 쳐다봅니다.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저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의지하는 것을 따라갔더니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많이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맡겨놓은 거 좀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요 너무 치사한 일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 거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신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없이 주님 앞에 요구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비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고생하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과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완벽해지려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를 언제나 편안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가 있고 아직도 내가 우상의 문제 해결이 안 됐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또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죽을 쓰던 밥이 되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